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것의 실체 또는 본질, 또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하죠. 근데 그 보이지 않고 막연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자체가 실제가 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디서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닙니다. 강력한 행동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주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선상에서 추구하는 것,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하나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달리기죠. 어떤 씨름이 되었던 뭔가 던지는 것이 되었던 경기 또는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인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경주를 인생이 경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경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다면 성경은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는 겁니다. 왜죠? 그게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달리기로 묘사하는 거죠. 믿음이 달리기와 같은 경주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달려가야 될 길, 레이스가 있습니다. 선수마다 자기의 레이스를 가야 돼요. 그걸 침범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고 옆에 선수는 자기의 레이스, 자기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선수도 역시 그 선수의 레이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걸 혼돈하면 안 되죠. 혼돈하거나 방해하거나 침범하면 실격이고 경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룰이 정확한 거죠. 인생은 룰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도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혼란시키거나 와해시키거나 혼선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 생활도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꾀를 부려도 안 되고 술수를 써도 안 되고
거짓을 해도 안 되고 속여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원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경주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다. 믿음에도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어요. 인생의 원칙이 있듯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남의 걸 방해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기도생활 방해하면 안 되고, 예배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고, 봉사생활을 방해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기도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말씀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경주에 비유한다면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선수와 같은 겁니다. 경주에 임하는 선수는 시합 전에 고된 훈련을 하죠. 경기하기에 적합한 뭘 만들죠? 몸을 만드는 겁니다. 좀 전에 도화를 소개해 줬죠. 10몇 개월 동안에 눈에 두드러지게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도화하고 인사하면서 상체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3D가 됐다. 3D가 됐다는 게 뭔지 모르시나 보다. 굉장히 입체적인 볼륨감이 됐다는 거죠. 가슴에 대흉근이 발달을 하고 어깨가 넓어지고 뒤에서 보니까 역삼각형이 뚜렷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와, 별로 안 웃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확연히 변화된 모습인데, 그렇죠. 몸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경기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군인이면 군인의 몸이 돼야 돼요. 그럼 몸이 만들어지는, 즉 피지컬한 부분이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통제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도 엄격해지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바르는 거, 자는 거 다 여러분 시간 스케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안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안 마실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고,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사령탑이 자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식단과 행동과 운동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짜낼 뿐만 아니라 그 짠 것을 그저 어떻게 꾸준하게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경기에 불필요한 복장과 장신구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 그게 꽃병이 됐던 그릇이 됐던 뭐가 그려진 거죠. 많은 것들이 그려진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알몸의 전사들과 운동 선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강조요? 몸에 더덕더덕 붙여서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경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는 거예요. 장신구고 뭐고 다 몸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원반 던지기 선수의 모습이든 투창이 되었던 레슬링이 되었던 다 홀가분한 알몸으로 그려졌어요. 여러분. 그건 알몸 대결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거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에게는 더덕더덕 붙은 장신구와 치렁치렁한 옷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움직임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경기에 임하듯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거해야 되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 단서가 믿음의 장의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을 이어서 그들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받았던 기업이 아직 완성되거나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나날들과 상황과 그 처지들을 그 소망 하나로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허다하게 많다. 그죠? 허다하게 많다. 허다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그 믿음의 경기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단독자들에 대해서 혼자 그냥 믿음의 길을 쓸쓸하고 빛 없이 이름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냥 외롭게 가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 외롭게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죠? 이 믿음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알아서 호련히 깨닫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누가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주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마어마한 뭐죠? 모델이 있던 거죠. 본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믿음의 주, 여러분, 이건 지배자란 뜻도 있지만 창시자, 설립자란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창시했어요? 이 믿음을 누가 창조했어요? 이 믿음 생활을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누가 끝맺으시죠? 누가 완성시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시작과 끝 모든 게 그 뭐 모든 것이죠, 여러분. 설계하시고 각본을 짜시고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고 주인공을 불러드리고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지나가는 뭐 엑스트라 다 소집을 하시고 역할을 맡겨주시고 카메라 돌리시고 그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죠? 온전한 통일감 있는 지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믿음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분이시고 나의 믿음 생활이 내 중간중간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질라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할지라도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배우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죠? 상대 배역이겠지만 아니죠. 감독이죠.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내릴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촉각이 여러분 그죠? 감독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작품을 누가 완성시키죠? 감독이 완성시키죠, 여러분. 엔진하면 다시 찍어야 되고 또 찍어야 되고 촬영비 마련해 와야 되고 여러분 진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독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완성자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될까요? 바라본다는 게 뭐죠,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라. 여러분 이 문장 자 명령형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그것은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쓰는데 아포론테스는 뭐냐면 그거는 현재 능동 주격 남성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1인칭 복수돼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신 이 믿음을 창조하신 주님과 이 믿음 생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완성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완이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자. 주목을 하자. 딴 곳에 눈 팔지 말자. 한눈 팔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이죠. 결단과 다짐이잖아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 순간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한눈 팔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이죠. 지난 시간에는 두 마음을 얘기했어요. 두 마음.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죠? 마음이 쪼개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한눈 팔고 저기 한눈 팔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죠? 달리기 선수가 자기의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자기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 레이스를 여러분 거기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어디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딴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 선수가 얼마나 왔는지 그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는 것은 언제 쳐다보냐? 결승선에서 테프를 끊고 나서 그때 한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2등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3등하고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뭘 뒤돌아보면서 옆에 보면서 달려요. 그 고개 돌리고 하는 0.00 몇 초 사이에 순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디 한가하게 여러분 옆에 쳐다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 온 게 아니잖아요, 인생. 여러분 인생 구경 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돼요? 다른 사람 뭐 먹고 사나? 다른 사람 무슨 생각하고 사나? 여러분 산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길을, 할 일들을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넷플릭스 맞죠? 예. 거기서 전 세계 1위 작품이 있대요. 예, 참교육이라고. 예, 참교육. 참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그죠? 각본도 잘 쓰고 촬영도 잘 하고 배우들은 연기 정말 신랄하게 잘 하고. 근데 그렇게 대박이 나는 작품이 나올 때마다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훈훈한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주연 배우들의 그동안 삶의 이야기가 감춰지고 묻혔던 것이 싹 드러납니다. 그렇죠? 거기서 교육부 장관 역을 하는 한 배우가 무명 생활을 20여 년간을 연극을 하겠다고 연극 무대에서 돈도 안 벌리고 남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명 생활을 20년을 넘게 한다.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작품으로 저렇게 대박이 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연극이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라, 그거밖에 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도 잘 만나야 되고 상황도 잘 엮여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인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좋은 때가 올지,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그 모르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하지만 뭐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중심이 잡히고 그게 기본이 되어지고 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담기는 때를 우리가 주관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그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냐?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적박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사는 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건 뭐죠? 얼마나 돈 벌었어? 그거 알아주죠. 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큰 부자 됐네.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큰 부자가 된 거에 방점이 찍히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나쁜 게 다 뭐요? 불식되는 거 아니다. 결과가 좋다고 그 원인이 흉악했는데 흉악한 원인이 다 뭐요? 좋아지는 거 아니다.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그걸 누가 알아줘요? 그 어려운 걸요. 아무도 그 길 안 가는데. 모든 게 뭐요? 결과론주의라서 결과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음모를 꾸며서 했어도 결과만 좋으면 다 묻히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과정도 깨끗해야 되고 결과도 훈훈하게 좋은 결과를 맺는다. 여러분, 그건 가뭄에 콩 나는 것이 아니라 감은 가뭄에 콩 나듯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은 해내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걸 나의 모델로 삼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우리 믿음 생활에 본을 삼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견눈 팔지 않고 나의 시선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쫓아갈 분의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억울한 일을 저렇게 참고 가셨구나. 힘든 고난을 저렇게 견디며 가셨구나. 무명 생활을 저렇게 견디며 갔구나.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담력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거기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고 겪으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위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는데 체면 차릴 게 어디 있어요? 식당에라도 가서 우리 아이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 일 좀 시켜주세요. 그게 부모죠, 여러분. 그거 해오신 거잖아요. 위신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한가한 거지 아직까지. 굶어 죽고 있는데 네 아까라도 끌어야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의 치욕을 겪으셨죠. 한쪽 뺨을 맞았어요. 억울하게. 다른 뺨도 돌려댔죠. 억울한 일을 한 번 당했어. 두 번 못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두 번 당했어. 세 번 못 당할 일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갚아주시죠? 주님이 갚아주시죠. 영광스럽게 갚아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쳤어요. 성과 동네와 읍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거기가 관심이잖아요. 출발을 거기서 하는 것이지, 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출발점은 문제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슬픔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도달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출발을 시작해서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고 든든해지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거역하는 제자들까지도 용납하시고 품에 안아주셨죠.
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부당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역량과 용량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리를 같이 저지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넉넉한 캐패시티가 돼야 되잖아요.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뭐요? 내가 부당한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예. 승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삶에 승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슬픔을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고 욕심을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고 내 못난 걸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온전한 자기가 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컴플렉스를 감추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인식해서 그걸 승화시켜서 자기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 심리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걸 바꿔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건 심리학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 인격이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압박받는 일들을 당했는데 그거를 투쟁의 에너지 삼아서 밖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난동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승화시켜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돼야 되는 거죠. 삶의 활력이 뭐가 된 거예요? 부당한 일을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기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거저먹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의 걸 뺏어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국고를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적으로.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 믿음 없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서 일깨워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도움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겁니다. 혼자 달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개주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순번을 정하고 먼저 뛰는 사람, 나중에 뛰는 사람 함께 가는 그런 코스도 있는 거예요. 장거리도 있죠, 여러분. 42.19 마라톤을 달리듯이 고개를 넘어야 되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해도 달려가야 되고 그 길이 있죠.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더 센 것도 있죠. 철인 3종 경기 같은 게 있죠. 수영을 해야 되고 사이클을 해야 되고 또 달려야 되고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가 일어나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목표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지가 있는 거죠. 룰이 있는 거죠, 여러분. 룰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눈 팔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올곧함이 올곧은 옹골찬 차돌같이 단단한
저희 할아버님은 가끔 이런 말씀했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님 말투라는 게 대교나 건불처럼 살지 말고 건불 속에 차돌처럼 단단하고 그렇게 옹골차게 살아라. 그죠? 차돌같이 옹골차고 단단하고 뭐에 있어서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올곧하고 꽉 속이 차고 든든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목표점까지 참고 인내하며 불필요한 것들을 떨궈내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경기장에 임한 선수들과 같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 사수하고 위치해야 될 내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말씀의 룰을 지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부당한 일들 또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서스럼 없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그것이 횡행하고 그런 전행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역할을 지키고 주의 성품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인격, 신앙 인격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